읽은 말씀 가지고 깨어있는 자로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최영훈 사님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는데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깨어있는 자로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림 때를 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네. 예수님, 하나님, 교회에서 물어보는 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인데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틀려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다시 오실 때를 아시고 정하십니다. 바울이 말해요.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억하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재림의 때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잠든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다가 잠든 자를 물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가서 양과 염소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염소의 자리로 던져 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본문인데요. 이 빛의 갑옷 깨어있음, 이게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100여 년 전에 세상 속에 잠들어 있던 나라가 있었죠. 잠들었으되 잠든 줄도 모르던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동방의 작은 나라, 서방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던 조선입니다.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른 것은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에 떠오른 태양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와 반면에 조선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라, 그런 뜻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른 것이죠.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 전체가 잠들어 있으니 같이 잠든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잠든 채로 살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1800년대부터 깨어있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불과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이 깨어있는 종들을 보내셔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 모두가 잠들어 있던 이 조선 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와 경신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1885년에 조선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에 잠들어 있던 이 땅을 보고 기도했던 기도문이 남아있어요. 거기에는 조선의 상황과 그 조선을 바라보는 선교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종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140년 전에 25살의 젊은 나이로 이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이 땅을 보고 썼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봤을 때 조선은 가난과 인습과 미신에 묶여 있었다. 죽어가고 잠들었으되 잠들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잠식당하여 살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깨어있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의 눈에는 잠든 이 조선이 비참하기 그지 없었죠. 여러분, 언더우드가 살던 미국은요 1897년부터 지하철이 다니던 나라입니다. 1987년이 아니고 1897년에 첫 지하철이 가요. 1885년에 시카고에 고층 빌딩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에 100층 높이로 세워집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처음 살다가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초가집, 전염병, 미신 등등으로 나라 전체가 잠들어 있는 조선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거 다 복원한 거예요. 화질이 그래도 괜찮죠? 복원한 거예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갓을 쓰고 쓴 사진과 이런 그 증명사진 같은 거 여러 사진들을 다 복원한 건데요. 선교사가 찍은 조선 거리의 사진들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똥투성입니다. 똥투성이. 짐승, 사람 막 이런 똥투성이. 초가집, 전염병, 하수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나라 전체가 미신에 묶여 있던 이런 나라. 여러분들이 25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느 나라에 갔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 나라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이 다니고 고층 빌딩이 세워져 있고 의료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여러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25살의 젊은 청년이 이 한국에 잠들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편지를 계속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서양 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로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잠들어 있는 나라에 와서 도망가고 싶었을 상황인데 깨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언더우드는 이 땅에서 끝까지 선교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3대 손까지 한국을 위해서 최대한 한국을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잠든 한국을 깨우는 사람이 됐죠. 뿐만이 아니죠. 언더우드와 함께 같은 배로 들어왔던, 같은 날 그 인천에 도착했던 25살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조선을 사랑했죠. 그리고 잠든 조선을 깨웠습니다. 이렇게 사역한 지 17년이 지나고 38살이 된 어느 날 성서번역위원회에 참석을 하려고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그 목포행배에 몸을 싣습니다. 목포로 가다가 군산, 고군산 열도 어청도 앞바다에서 선교사가 탄 배와 어떤 배가 충돌을 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탄 배가 침몰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수영을 잘했대요. 그래서 충건히 나올 수 있었는데 같은 배에 탑승한 정신여고 여학생이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바닷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이분의 무덤이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있는데 빈 무덤입니다.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서해바다 어딘가에 이분의 시신이 잠들어 있고 양화진에는 이 묘비만 그리고 빈 무덤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요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자기의 심장을 묻었습니다. 그때 이때의 나이가 20대, 많게는 30대 정도의 나이예요. 다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 무덤 가운데는 어떤 무덤도 있는 줄 아세요? 많은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선교사 자녀들. 풍토병에 걸려서. 이 미국에는 다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조선으로 달려왔을까? 그들이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잠든 사람 100명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깨어있는 자 한 명이 역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부터 깨어있는 자로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깨어있는 자들이 필요하죠. 또 점점 잠들어가는 이 나라에도 요소요소에 깨어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는 잠든 자를 깨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잠들어 있으면 깨우지 못합니다. 잠든 자가 어떻게 잠든 자를 깨웁니까? 깨어있는 자가 있어야 잠든 자를 깨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잠든 자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여러분들의 발을 딛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을에, 가정에, 직장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갑옷, 깨어있는 자들이 입는 이 빛의 갑옷이 뭔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는가, 이걸 또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든 자를 깨우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고 그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갑옷은 그냥 옷과는 달라요. 갑옷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적의 칼을 맞고 화살을 맞고 또 공격할 기회를 잡기 위하여 또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옷을 입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평상시에 입는 옷과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달라요. 완전 무장합니다. 또 훈련에서 입는 옷과 전투에서 입는 옷이 달라요. 여러분, 그 군인이요, 총끝에 꽂는 그 칼이 있어요. 그 백병전에서 쓰려고. 근데 평소에는 그 칼이 칼날을 갈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다, 데프콘 3 이상이 일어나서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칼에 날을 갈아서 군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입는다라는 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입는 일이 있다라는 건 뭐냐? 싸울 일이 있고 전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잠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지 않기 위해서, 잠들게 하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갑옷이 아닙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갑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하는 자처럼 막 싸납게 아무 데나 들이받고 아무 데나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은 다 빛의 갑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그 자기를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싸우려고 마음먹고 세상의 갑옷을 입었다면 복수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미국인이 조선인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 누구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갑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전쟁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입는 옷은 그냥 갑옷이 아니고 빛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요, 빛의 갑옷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은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 빛의 갑옷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주 55년, 56년쯤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55년에서 56년, 33년, 4년, 5년에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 30년 지난 이후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서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죠. 압송됩니다.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돼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총 2번을 투옥되게 되는데, 2번째 투옥될 때, 그때가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이때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도 여러 서신서를 쓰는데 그때 쓴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주 한 61년에서 62년 요 정도에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5, 6년 뒤에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한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에베소서에는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붙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이 빛의 갑옷을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렀어요. 갑주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갑옷을 갑주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스크린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집중력 잃지 마시고 10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이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곳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전신갑주 빛의 갑옷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나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그럼 여기 선다는 건 뭔가?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 고칠 때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어요? 38년간 누워 있었어요.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세워가지고 세워놨습니까? 아니죠. 네 자리를 걸고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옛 습관, 38년 된 병자의 습관에 따르면 그 사람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두 발에 힘을 줘서 일어나는 걸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뭐냐?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이건 내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냐?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갑주를 이미 우리 안에 두셨고 이길 능력도 두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승패는 결정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겨놨으니 너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이웃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예요. 12절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염소의 자리에 있도록, 그 최종 목표예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굳건히 서기 위한 것. 여러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럼 번호 쪽으로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이 동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가슴바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흉배라고도 하는 건데요, 심장과 가슴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공격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마귀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럴 때 의의 흉배를 장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없는 참 평안이 무언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를 공격해요. 불안과 실망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마귀가 그 안에 불안과 실망과 두려움의 화살을 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마귀가 너 일어나 봐야 소용없어. 너 38년이나 누워 있었잖아. 너 못해. 넌 안 돼. 이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망과 두려움과 악한 생각의 화살을 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감싸는 그 도구죠. 여러분, 마귀가 머리를 공격한다. 이거는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생각.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생각.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자기가 생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준 것처럼 속여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아닙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팔았어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뭔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도록 쓰는 게 뭐냐? 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여러분, 다 방어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방어 도구가 있는데요. 성령의 검, 이거는 싸우는, 그 전쟁할 때에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곧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겠죠. 암송하는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막 어찌할 줄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종종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걸 들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승리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다 이걸 두셨어요. 그리고 격려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어. 이걸 입고 싸워라. 이걸 입고 싸워라. 잠든 자를 깨워라. 잠든 교회를 깨워라. 여러분, 늘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깨어있는 자로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세상과 싸우고 잠든 자를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